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들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장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성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건축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세터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켤을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자, 솔로몬이 자기 궁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건축 이야기 좀 하다가 궁전 건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역사적인 우리가 이제 사건의 순서를 생각해 보면 혹시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궁전 건축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순서대로 보면 성전에 외형이 다 갖춰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구들을 만들 때가 됐는데 저기 두로사는 희랑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만들어 달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축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건축의 효율성, 비용을 일단 차치하고 효율성을 볼 때 돌을 떠올 때 돌을 떠오고 나무를 잘라올 때 잘라와야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성전 건축도 계획이 있었고 궁전 건축도 계획이 있었다면 만약에 여러분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같이 하겠습니까? 하나 끝내놓고 하나 하겠습니까? 땅도 있고 인력도 있고 재정도 있고 설계도도 나와 있다면 같이 하면 더 좋죠. 훨씬 효율적이죠. 인부들도 그 사람들이 계속 쭉 하면 좋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축의 순서를 보면 성전의 외형이 지금 다 갖춰졌고 이제 기구만 남은 상황에서 그 외형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 그 자재들 똑같이 백향목, 돌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대로 이어서 이제 궁궐 건축도 시작하고 이 궁궐 건축을 하는 거하고 놋과 금으로 은으로 그릇 만들고 성전의 기구 만드는 건 별개 작업이거든요. 이건 돌로 하는 게 아니고 나무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요? 놋으로 하는 거예요. 놋으로. 아시겠죠? 예. 여기는 목수와 뭡니까는 그 석공이 하는 일이고 여기는 표현하자면 이제 대장장이나 금세공업자들이 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쓰던 목수들, 여기 쓰던 석공들 그대로 자리만 약간 옮기면은 성전산 밑에 다윗성, 그 다윗성경 확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그대로 돌과 나무를 사용해서 궁궐 짓고 한쪽에서는 새로운 전문가들 와가지고 이제 놋으로 놋바다 만들고 뭡니까 번제단 만들고 그릇들 만들고 이러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 7년을 싹 끝내놓고 13년을 시작했을까? 사실 뭐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주발이라든지 놋 작업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예, 나무라든지 이 돌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이 그릇 만드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거의 성전 건축이 마무리될 단계쯤 해서
이 궁궐 건축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7년, 13년에서 20년인데 요 7년이 끝나갈 무렵에는 이 석수들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공사 시작하고 여기 남은 짧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7년하고 8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8년째 봉헌했다 그랬죠. 그 1년은 그릇 만드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이 그러고 제가 굉장히 말하기 힘든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앞에 뭐라 그러냐면 6장 해보세요. 6장 37절에 38절 넷째 10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불월고 8째 날에 그 설교가 시작되고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봉헌식은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봉헌식은 7월에요. 7월에 성전 건축이 8월에 끝났는데 왜 봉헌식이 7월이냐? 그 다음에 7월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7월. 그러니까 외장 공사가 7년 한 6개월 만에 끝났고 또 한 11개월 동안 뭡니까 이제 기구 만드는데 거의 1년이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7년 동안 외장 공사 끝나고 이제 외장 공사만 계산한 거예요. 성전 건축 7년, 궁전 건축 13년이 원래대로라면 성전 건축이 완전히 끝나려면 8년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1년은 기구들 만드는 시간. 그러니까 외장 공사 끝난 7년 하고 요 사람들을 그대로 옮겨다가 솔로몬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이거 순서대로입니다. 순서대로. 아시겠죠? 이런 거 있을 때 근데 얘가 길게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12절로 축약해서 말했고 왜? 성전 건축이 더 중요하지 궁궐 건축이 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13년 걸렸지만 12절로 짤막하게 말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야. 그걸 끝났어. 그리고 여기 1년 남은 건 뭐야? 이제 기구들, 성전 기구들. 요거 이제 다시 이어서 쫙 자세히 말하고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하고 요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 궁궐 건축은 아주 짧게 기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아주 짧게. 거의 2배의 시간이 걸렸지만은 매우 짧게 기술한 걸 볼 때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전이 중요하다입니다. 성전이. 그러나 역사적 순서를 보면 그렇게 된 것이다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6장 끝절에 7년 성전 건축하고 7이 나왔는데 7장 시하면서 13년 끄트머리 가서 이렇게 해서 총 13년이 걸렸다는 게 아니고 1절에 바로 13년 걸렸다고 숫자를 먼저 말해버려요. 그러면 6장 끝절하고 7장 첫절이 딱 대비가 돼버리죠. 뭔가 의도성이 좀 보이죠. 그렇죠. 아유 궁궐 건축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뒤에 안 보고도 이 한 절로 교훈을 이제 막 끌어내죠. 솔로몬이 벌써 다 하라 그랬고 그의 지혜가 무용하며 하나님이 복주니까 인간들은 다 자기 영광에 쓴다 하면서 이제 이 한 줄로 끄집어낼 교훈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우리 좀 너무 성급하게 그러지 말자고요. 성급하게 그러지 말고 일단 본문을 쭉 읽고 나서 끝에 가서 욕할 건 욕하고 배울 건 배우고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자고요. 자, 솔로몬이 자기 왕궁 14년 동안 건축해서 전부를 준공했다 그랬습니다. 뭔가 좀 곱지 않은 뉘앙스가 느껴지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13년이라는 공사기간이 소요될 정도의 필요가 있었다면 그게 뭐가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필요가 있었다면. 자, 솔로몬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가 2절 보면 레바논 나무인데 백향목들이죠. 원문에는 레바논 산림 숲 이렇게 돼 있어요. 백향목을 엄청 많이 썼다는 얘기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들을 갖다 썼는데 레바논의 나무들을 무지하게 많이 썼다라는 것이 얘기 좀 들어 있어요. 가지고 와서 왕궁을 짓는데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감 잡힙니까? 성전은요 그나마 어떤 그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궁전은 사실 거의 없어요. 예,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쪽부터 끝까지가 100규빗입니다. 그럼 한 규빗을 48cm, 0.48m 잡으면
100이니까 얼마예요? 약 48m. 48m. 그 다음에 너비가 50이니까 한 24m. 큰 건물인가요? 그리 크지 않죠. 사실 그리 크지 않아요. 높이는 30규빗이니까 14.5m 가까이. 15m 안 돼요. 자, 성전이 어떤 사이즈였냐? 60에 20에 30이었어요. 60에 20에 30. 궁궐은 100에 50에 30. 높이는 똑같죠. 그러면 바닥 면적이 달라요. 바닥 면적이. 그러면은 솔로몬의 궁궐하고 하나님의 성전하고 바닥 면적으로 볼 때, 단면으로 볼 때 몇 배 차이가 날까요? 4배가 좀 넘어요. 4배. 예. 가로 세로가 2배가 좀 더 된다는 얘기죠. 근데 곱하기니까 이제 4배가 되는 거죠. 4배가 좀 넘어요. 성전보다 4배가 좀 넘다. 궁궐이 성전보다 4배가 좀 더 넓다라고 했는데 실측을 해보니까 48m에 24m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작잖아요. 작지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몇 미터 돼요? 그래도 50은 안 되죠. 50은 안 되죠. 한 20m 넘죠. 네, 그렇죠. 저기서 여기까지 요 끝까지 하면 한 25m 될까요? 이게 궁궐의 가로라고 가로. 별로 안 되죠. 여러분 운동장 100m 달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궁궐이 제일 긴 쪽이 50m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100m다 트랙이 반도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솔로몬이 뭐 엄청 막 그냥 한 100m씩 막 크게 지은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작죠. 여러분 우리 양심적으로 인정하자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작네. 맞습니까? 맞아요. 생각한 것보다 작아요. 자, 그런데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사각형으로 짓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기둥이 필요하잖아요. 사각형이니까 제일 효율적으로 놓는 것은 그렇죠. 선 따라 기둥을 놓는 거죠. 이렇게 쫙쫙쫙 줄로 세워가지고 4줄 백향목 기둥을 세웠대요. 2절 후반부 보세요. 백향목 기준이 4줄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었다 그랬죠. 자,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여기 있네. 이렇게 기둥을 세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4줄로 한 줄 쫙 세우고 2줄, 3줄, 4줄이에요. 그러니까 24m밖에 안 되는데 4줄 세웠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아무리 멀어봐야 8m밖에 안 되죠. 두 기둥은 벽에 붙어있다 치고 두 기둥 가운데니까 하나, 둘, 세 등분이잖아요. 이 기둥과 기둥 사이가 넓어봐야 8m가 안 돼요. 그러면 그 8m가 안 되는 한쪽에 왕이 있고 신하들이 도열해 있겠죠. 그러면 이게 상당히 넓습니까? 안 넓어요. 안 넓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했냐? 이렇게 기둥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기둥들이 이렇게 한 줄 있고 2줄 있고 3줄, 4줄 있어요. 그 다음에 기둥 위를 덮어야겠죠. 자, 이게 이제 들보입니다. 백향목으로 또 이렇게 연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약하면 이 위에다가 이렇게 덮었으니까 또 다시 한번 또 덮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지붕 올릴 때 기둥 놓고 들보 놓고 또 세우고 들보 올리고 이렇게 하고 뾰족하게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간에 그 다음 절까지 설명이 이렇게 돼 있냐면 기둥 위에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 오르세요. 자, 저를 보세요. 들보는 기둥과 기둥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지붕을 만드는 거예요. 지탱하는 거예요. 이게 15개라고 그랬어요. 45개라고 그랬어요. 45개. 그러니까 이 기둥이 몇 개란 말이죠? 45개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맞죠? 들보 45개니까 기둥도 45개죠. 저를 보세요. 기둥이 15개 4줄이에요. 기둥이 15개씩 4줄인데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리대를 놨단 말이에요. 이게 들보예요. 가리대를 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4개니까 틈새는 하나, 둘, 3개가 있는 거죠. 이게 3 곱하기 15니까 45개. 이해가 되죠? 저를 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손가락 4개. 손가락은 4개. 이게 기둥이에요. 요 사이에 몇 개 필요해요? 뚜껑은 하나, 둘, 3개 필요하죠.
기둥이 15개니까 3 곱하기 15니까 45개다 그 말입니다. 자, 15개가 4줄로 쫙 있어요. 15개가 4줄로 있고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사이에 가로대를 놓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가로대 놓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가로대 놓으니까 앞에 첫 줄에 3개를 놓는 거죠. 3개 놓고 15개니까 총 45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창이 있는데 어떻게 했냐? 창이 3층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몇 층이란 말은 없지만 최소한 단층 건물보다는 높다고 볼 수 있죠. 왜냐? 창이 3층으로 돼 있으니까. 혹 단층이라도 홀이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되어 있고 그랬어요. 자, 여기 3층, 저기 3층인데 서로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보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문이 있어요.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다. 예, 뭐 지금도 그렇죠. 네모문이에요. 네모문인데 아주 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문 틀도 전부 다 아마 백형으로 만들었을 것이고 큰 문으로 만들어서 설치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시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되어 있으면 이게 3층이 나오네요. 그런데 아까 창 이야기 했는데 문 이야기 한 다음에 창 이야기를 왜 또 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창 이야기를 끝냈는데 또 창 이야기를 한 걸 봐서 혹시 이 전면과 후면에도 창이 있었나? 문 옆에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3층으로 마주봤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뭐냐? 본체예요. 본체. 궁궐의 중심 건물. 이게 뭐 하는 건물이죠? 왕이 통치의 그 행정 업무 보는 자리로 만든 건물이 요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외교관들을 접대하고 영접하는 그런 시설도 있을 것이고 또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 보는 사무실 같은 것도 있겠죠. 또 필요한 물품을 쌓는 데 있을 것이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식당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요즘으로 말하면 정부 청사같이 말이죠.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6절입니다.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이게 본체의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는데요. 옛날 번역에 어떤 번역에는 현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봤을 때 본체에 이르기 전에 하나의 건물이 앞서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건물은 50규빗, 30규빗이니까 건물의 사이즈가 본체보다는 작죠. 예, 길이는 한 반 되고 너비는 5분의 3 정도 좀 작습니다. 일종의 현관격 혹은 여기서 뭐 이제 사절들을 영접하는 가정집으로 말하면 사랑채 같은 그런 역할이죠. 국가기관에서는 좀 기능이 다르겠지만 하여튼 국가의 여러 신하들과 왕이 직접 만나서 통치행위를 하는 본체와는 달리 조금 부수적인 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궁궐에 들어가면 말이죠. 대문 열고 바로 왕이 앉아있는 본체를 마주하지 못합니다. 왜냐? 적들의 침입이 있거나 반란이 일어났을 경우에 한 방에 이거 뚫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체를 중간쯤에 두고 그 앞에 건물들을 몇 개 더 둔다든지 중간 성문을 몇 개 더 둔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4년 전에 그 중국에 가가지고 그 함기관 목사님이랑 자금성 한번 가봤어요. 자금성 한번 가봤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경복궁을 왜 볼까? 경복궁은 그 자금성이 한 귀퉁이 정도, 한 마당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된 거예요. 그 자금성에 황제가 앉아 있는 그 자리까지 가려면요, 정말 킬로미터 단위로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리도 있고 성문이 2개인가 3개 더 있고 좌우에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포위당이 딱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반란군들이 들어오다 다 죽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있는 성도 높기는 하고 성벽도 있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본체 앞에
또한 큰 건물을 만들어 놓는 것은 상당히 상식적이면서 안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방어용 건물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도 할 수 있다면 뭐 일거양득이죠. 또 하나의 건물이 있었는데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지었다. 이 주랑이라는 말이 다 그 기둥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기둥 주자인데 기둥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건물의 형태가 어떤 식인지 짐작이 되죠.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콘크리트로 벽을 확 쌓은 게 아니라 기둥들을 세워가지고 들보를 놓고 이렇게 세운 건물들이나 이런 말이죠. 하여튼 세 번째 건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재판소입니다. 법원격이죠. 최고 재판소. 거기는 마루를 백향목으로 다 덮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자, 본체가 있고 그 앞에 형광격인 본체보다 조금 작은 건물 하나 있었다. 그러니까 제 뭐 1청사, 2청사 이런 식으로 하나 있었다. 근데 법원은 어디다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그 가봐야 땅의 구조를 봐야 형태를 봐야 이걸 어디다 배치했는지 알 수 있는데, 하여튼 본체가 있다면 앞에 하나 있고 법원은 뭐 약간 옆에 있든지 뭐 그렇겠죠. 왜냐하면 계속 앞으로만 쭉쭉 갈 수는 없으니까. 네 번째 건물이 있는데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 그랬어요. 이제 진짜는 여기 있네요. 이거 맨 처음에 2절에 나온 왕궁이라는 말은 왕으로서 통치행위를 위한 건물이고요. 여기 나오는 6절의 솔로몬의 거처할 왕궁은 본인의 집입니다. 집. 얘가 숙소죠. 왕의 거처.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에 딸려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요, 같은 사이즈 건물이 3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한번 그려본다면 본체가 이렇게 크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치행위를 할 수 있는 건물이 이 현관 앞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작게 있어요. 옆에 뜰에 법원이 있고 솔로몬의 왕궁이 있고 자기 숙소, 뒤에 여러 처첩들 중에 바로의 공주를 위하여 집을 하나, 뒤에 또 하나 지었어요. 좀 작은 집들이잖아요. 작은 집들이 3개 이렇게 나란히 있고 궁궐 하나 있고 앞에 또한 업무 보는 주랑이 하나 있고, 이러면 전체의 규모가 좀 그려지시죠. 일렬로 쫙 5개를 지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자 보면은 그렇습니다. 왜냐, 솔로몬의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의 거처할 궁정 앞에 재판장이 있었다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본 궁궐과 두 번째 궁궐이 서로 또 나란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란히 있고 법원을 앞에 놓고 바로 뒤는 아까 두 번째 건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법원을 옆에다 지어야 그 두 번째 건물이 솔로몬의 거처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다시요. 본체가 있는데 본체 앞에다가 별채를 지었다고요. 여기서 별채라는 거는 이제 업무를 보는 공간으로서 본체가 있고 별채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법원을 또 이 앞에 지었다면 솔로몬의 궁전이 거처가 법원 뒤에 있다 있는데 뒤에는 이미 별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옆에 있어야 요 뒤에 솔로몬의 숙소가 되고, 그 뒤에다가 똑같은 사이즈로 바로의 공주를 해서 집을 짓고, 그래서 총 5동의 건물이 솔로몬 궁궐 전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총 5개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랬으니까, 이 같다는 말이 재료가 같냐, 기능이 같냐, 뭐가 같냐 했을 때 가장 유력한 건 사이즈가 같다, 모양이 같고 규모가 같다, 외형이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동일 사이즈와 형태를 가진 건물이 3개가 법원, 솔로몬의 거처, 바로의 공주의 거처, 이렇게 3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하나 따로 지었다. 와, 솔로몬이 부인과 첩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여자들은 시기했겠죠.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는 그 멸망산 보셨죠? 우리가 썼던 다윗성이 확장되어 솔로몬의 성입니다. 확장돼요. 히스기야 때 또 확장을 시키고, 어쨌든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서 마주 보니까 감람산 옆에 그 아랍인들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가 옛날에 멸망사를 불렀다. 왜 그러냐? 이방에서 시집 온 여자들 거기서 다 몰려 살았다. 솔로몬이 다 저기서 살아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저쪽 한 구석에다 몰아놓고 바로의 공주만 본 도시 솔로몬의 왕궁 안에 집을 하나 크게 지어줬으니 얼마나 이 여자를 사랑했는지. 아니면 첫 번째 부인이어서 우대했는지, 아니면 애굽의 바로와의 이 외교적 관계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주었는지, 아마 이 모든 이유가 섞여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옛날에도 한번 전했는데요. 우리 본문 열왕기상 3장 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지어놓은 다윗 궁이 있어요. 거기서 같이 살았어요. 살면 되는데 성전이 완공되기를, 또 자기가 짓는 궁전이 완공되기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왜요? 이사시키려고. 왜 이사를 시켰냐 했더니 가장 좋은 뜻으로 말씀한 게 역대하 8장 11절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자 이제 이사해 갔죠.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다윗성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살던 거처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여자가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또는 가까이 할 이유가 있는 여자를 할지라도 애굽 여자가 하나님의 법궤가 이른 곳에 있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이것이죠. 이방 여인을 할지라도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말 안 했을 겁니다. 만약 룻과 같이 변했다면, 라합처럼 됐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했을 겁니다. 즉 바로의 공주는 솔로몬에게 시집 왔지만 그의 속은 여전히 애굽 사람인 거죠. 애굽 사람. 그 다음 절들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이 집들은 보세요. 한 채가 아니죠. 여러 동의 건물입니다.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 자, 백향목으로 기둥은 세웠지만 벽이 있어야죠. 벽은 전부 다 돌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 그러니까 초석도 돌로 하고 거기서부터 저기 위에 기둥 꼭대기 처마 있는 데까지 돌로 다 쌓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돌이 뭐랄까요? 이 우리 일반 담벼락 쌓듯이 아무렇게나 쌓고 구멍이 송송 뚫린 게 아니고 아구가 딱딱 맞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면 돌을 어떻게 처음에 다듬어 와야 되죠? 사각형으로 만들어 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톱으로 썰었다 그랬어요. 톱으로. 이야, 근데 여러분, 톱으로 돌을 자른다. 이 돌이 어떤 돌일까요? 엄청나게 강한 돌이겠죠. 그렇죠. 무지하게 강한 돌인데 톱으로 돌을 썰려면 이게 쉽습니까? 톱으로 얼음 썰기도 힘든데 톱으로 돌을 썰었다. 사실 뭐 방법은 그거밖에 없지만 아주 어려운 작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뭐 최첨단 공법, 기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사람 손으로 하는데 톱으로 나무 써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이 돌들이 말입니다. 또 주먹만한 돌들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보십시오. 기초석은 얼마나 크냐 하니까 10절에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4.8m, 3.85m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돌 한 덩어리가 이게 기초석인데 이런 돌로 기초를 깔았다는 얘기죠. 4.8, 3.85. 잘은 모르지만 저 1평방미터, 그러니까 1m 1m 대리석이면
그걸 딱 들면 3톤 나온다면 3톤. 그러면 얘가 이게 푸석푸석한 돌이 아니고 단단한 돌 아니겠어요? 초석이니까. 근데 얘를 1m, 1m짜리를 달아도 3톤이 나온다는데 4.8에 3.85면 이게 얼마 나오겠어요? 높이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수십 톤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무지막지한 돌을 말입니다. 이 산꼭대기를 어떻게 올렸는가? 산꼭대기를 올린 다음에 땅을 아무리 평평히 다졌더라도 거기다 이렇게 다시 또 다 정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거 다 옛날에 사람 손으로 한 건데 기구가 있었어도 어쨌든 중장비로 하는 게 아니고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건데 대단하다입니다. 정말 대단하다. 말할 수 없이 대단하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제가 수정을 해드립니다. 제가 성전 건축에 관해서 설계하면서 역시 이 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생각을 해봐라. 이 큰 돌들을 멀리서 가져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운반했으며 운반할 때 찌그러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냐고 다시 수정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대로 딱딱딱 조립하듯이 만들었다는데 이거 역시 정말 놀랍기 그지없다 그랬는데 놀라운 건 놀라운 건데요. 채석장에 관해서는 어딘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저 멀리라 그랬어요. 근데 저 멀리가 아니고요. 채석장이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 산이 바로 채석장이었대요. 지금 가면은 성이 있잖아요. 그 성 밑에 굴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돌을 떠다가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전이라든지 이 궁궐의 규모로 볼 때 마당도 깔고 했을 건데 말이죠. 그 산 밑에서 얼마나 많은 돌을 캐냈을까? 또 산 밑에서 캐냈다 하더라도 이 몇 미터짜리 어떻게 끄집어냈을까? 이건 역시도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자, 하여튼간에 채석장이 거기 있더라. 마사다에 가니까 마사다 그 산꼭대기 안에 채석장이 있어가지고 돌 캐내가지고 땅 밑으로 굴러내렸죠.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큰 채석장이 있다고 지금 발굴이 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기술력으로 이거를 성전 만들고 궁궐 만드는데 가져다가 정확히 치수를 재갖고 썰어가지고 왔는지 이거는 참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석은 이렇게 큰 돌로 깐 다음에 그 위에는 11절 보세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자, 건물에 따라서 층을 쌓을 때 조금 더 작은 돌로 층층격 쌓아 올라가고, 어떤 거는 이 기초석에 또 홈을 파가지고 백향목을 박아가지고 기둥도 세우고 했겠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은 마련됐지만 여러분, 건물만 있으면 되나요? 삥 둘러서 울타리가 있어야겠죠. 근데 울타리도 그냥 담벼락만 쌓으면 좀 효용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삥 둘러서 울타리 사태 좀 넓게 해가지고 거기에 방도 만들고 또 대화할 수 있는 그늘도 만들고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마지막 절 보시면 또 큰 뜰 주위에는, 분명히 마당이 있죠.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앞에 보면 6장 36절에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6장 36절에 성전에 관한 말씀한 것처럼 요 둘러서 안에 뜰이 있고 그 뜰 주변으로 하나의 주랑은 성전과 같은 사이즈로 이 궁궐에도 똑같은 형태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기둥이 3개씩 있다면 그 통로는 2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서로 인사하고 또 그늘에 앉아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뭐 식사 후에 잠깐 바람도 좀 쐬고 뭐 이런 기능을 했던,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두께가 있으니까 그 위쪽으로는 군인들이 수비도 하고 망대도 있고 막 이렇게 했겠죠. 자,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사실로서 아마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첫째, 생각보다 작네. 두 번째, 한 동이 아니고 5동이었어. 그렇죠. 매우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백향물 엄청 많이 썼는데 요 생각하고, 그래도 13년 이게 뭘까? 13은 사단의 수를 하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우상 숭배하는 걸 미리 보여주는 그런 암시적인 숫자인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그렇게 신비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고 여기서 주어진 사실을 갖고, 왜냐하면 어떤 숫자 하나보다는 그 숫자와 더불어 있는 문장 전체가 한 단락이 주어졌잖아요. 이 단락 전체를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게 더 옳지 않겠습니까? 자, 솔로몬이요 궁궐을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많은 신학자나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도 부정적으로 읽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작정인 한 것처럼 이 본문을 보면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무조건 그냥 막 비판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조금 비뚤어진 생각 혹은 시각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선하지 않은 일들이 배태, 그러니까는 씨앗을 품고 있다, 여기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궁전을 13년 동안 지었다는 이 자체가 매우 부정적인 사건이냐면 그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구하지 아니한 수, 부귀, 명성, 평안 다 준다 그랬어요. 부와 명성을 주신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것을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이고, 받아서 쓴다면 그 씀씀이가 어떻게 나타나야 한다고 보십니까? 매우 쉬운 비교를 한번 해드릴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부자가 된다는 공식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와 또 사명에 의해서 어떤 이는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는 것처럼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는 뭐냐면 너희가 율법에 순종하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약속에 따라서 평안과 풍요함을 누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조차도 먹이고 입히시는 이가 말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 가고 심지 아니한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물질의 복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고 예수 믿는다고 다 막 200살 300살 사는 것이 법은 아니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어.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예전에는 정말 물질을 바로 쓸 줄 몰랐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참 많은 물질을 거두게 됐어. 생각지도 못했던 물질을 거두게 됐어. 그래서 집을 샀네. 이런 불신앙자, 예수 믿고 집을 사다니. 여러분 그럽니까? 그래요? 아니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자고요. 우리 개인에서, 일반 서민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없던 집이 생기고 없던 차가 생기고 입지 못했던 옷도 좀 입게 됐어요. 이것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고 게으르질 수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건 어떻게 해요? 미래예요. 미래의 일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한 건 지내지만 사건 자체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누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 자체를 가지고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 나중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을 끌어다가 너 지금 그 옷 입은 게 죄야, 너 그 집에 들어 사는 게 죄야, 너 그 차는 당장 폐차시켜야 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죠. 나중에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 때문에 죄를 지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지 궁궐 지어가지고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개인이고 섬이지만 왕입니다, 여러분. 왕의 수준에서, 왕 레벨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어떻게 누리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뭐 하루에 100만원씩 주면서 너는 왕이니까 이거 써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다윗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세상 유일하게 성전을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잘했다고 복을 주신다면 그게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쓰여져야 되겠습니까? 왕인데 궁궐을 짓는 게 당연하지요. 그 궁궐이 초라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요. 뭐가 문제입니까? 거기다가 보세요. 자기 혼자 자기 집이 제일 컸습니까? 업무 보는 공간이 제일 크잖아요. 업무 보는 공간 1번, 2번이 제일 크고 자기 집은 법원하고 사이즈가 똑같고 이 뒤에 나란히 3개 있잖아요.
혹 자기 침실만 무슨 막 100평 200평 지었다면 내가 이 사람이 정신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육체적 복도 받고 집도 짓고 차도 좋은 걸 타고 몸도 강건해졌다고 우리도 그러는데 어찌 솔로몬이 지금 하는 것을 불신앙으로 봐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할까요? 수준 낮은 표현하면 좋아. 복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그 시대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긍정형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라고 그랬잖아요. 빌어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신앙의 최상급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기본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역, 우리의 그 사역에 따라서 고난을 받는 수고를 자참도 있는 거예요. 금을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또 궁정건축 13년을 너무 길다 하거나 성전에 비하여 규모가 크다. 아까 4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솔로몬의 신앙심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 비록 제일 중요하지만 성전은요 오직 한 가지 목적, 기능적으로 볼 때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큰 거예요. 성전은. 궁궐도 마찬가지예요. 궁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의 중요도는 예배보다 떨어지지만은 필요한 공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크게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 건물들이 다 제일 커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오히려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쟁이들이 건물 짓는 걸 경쟁하나? 교회만 사치스럽게 짓는다고 오히려 욕하지 않습니까? 왕궁은 많은 사람들이 생활도 해야 되고 업무도 봐야 되고요. 식사도 하고요. 궁을 지키는 군인들도 있어야 됩니다. 성전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궁궐을 지키는 사람들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외국의 사절단도 맞아야 되는데 그들을 맞아야 될 공간도 필요하고 외국의 사절단을 맞을 때는 어느 정도 격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꾸미는 것도 잘 꾸며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호텔바에서 돈 주고 잠을 자는 것도 뭐 시설이 어떤지 어쩐지 말을 하는데 외교 관계를 하러 왔는데 식사가 엉망이고 잠자리에 막 바퀴벌로 기어다닌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거 좀 깔끔하게 하고 좋은 걸 갖다 놓으면 그게 죄인가요? 그래서 13년이 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5동이잖아요. 보세요. 13년은 기간 또 사이즈만으로 솔로몬의 신앙을 섣불리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오늘 50만 원짜리 이상 옷 입고 온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갈 사람들인가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림으로 인하여 크고 화려한 궁전을 짓게 되었기 때문에 응당 소요되는 시간으로 13년이 필요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줬다는 것은 재판에서 아까 그 창기들 재판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부와 명성을 줬다는 것은 스바 여행에서만 찾아오면 됩니까? 그의 40년 통치하는 계속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보면 솔로몬의 죄가 커간다는 건 뒤에서 다 보게 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사람은 탐욕이 있어요. 그리고 무지가 있어요. 또 여러 삶의 순간순간마다 불신앙이 싹 틀 만한 요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 5동의 건물을 13년 동안 지었다는 그것이 솔로몬의 후반기의 불신앙의 오직 유일한 근거, 이유라고 절대적 이유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하면 절대주의는 이방 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있는 탐욕과 언제나 솟아나는 인간의 이 교만, 육신의 어리석음이 발현되기 쉬운 환경은 될 수 있어요. 환경적 이 빌미는 제공이 됩니다. 왜 사람이 편하고 풍요로우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도 쉽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타락에 갔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하나님씩 복 주심을 똑같은 복인데 처음에는 마음이 선할 때는 복 주심으로 받다가 이 복 주심이 게으른 거 교만을 받다가 배도로 빠질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은
이 최앞 단계란 말이에요. 이제 건축한 2단계란 말이죠. 여기서부터 끝을 다 본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건 지나치다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누구나 빌미는 있고 그 단서들은 있고 이 좋지 않을 때 싹 트는 그런 환경들은 다 갖고 있는데 마치 솔로몬만 그거를 유독 많이 갖고 있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다 똑같은데. 오히려 판단하려면 여자들이 많은 걸 더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성전 아니 궁궐 짓는 걸로 솔로몬을 이렇게 심하게 판단해버리면요, 다윗도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해서 그럴 줄 알죠? 예? 높이 지어. 산인데 그럼 높지요. 그런 게 아니죠. 밧세바 사건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결국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이미 여자가 5명 있었어요. 부인이 5명. 부인 5명이나 뒀으니까 네가 남의 여자까지 탐낼 줄 알았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밧세바 사건 이전에 언제 그걸 짐작하고 언제 그걸 욕했습니까? 욕했습니까? 밧세바 사건 딱 터지니까 그것도 밧세바 사건에만 집중했지 그 이전에 5명의 부인이 있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지금 뭐 거론이라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독 솔로몬만 궁궐 짓는 걸 가지고 너무 많이 써먹으려고 그래 비판하는데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백향목으로 떡칠을 했다고. 보니까 전부 다 백향목 그런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집을 더 고급스럽게 지었다는 거예요. 성전에는 잣나무, 전나무 이런 나무도 있는데 궁궐은 전부 다 백향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전은 아버지가 준 식양대로 지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고 백향목 아닌 다른 나무를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궁궐은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지으니까 백향목으로 깔았어요. 그게 잘못입니까? 또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한편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자기 궁궐 금으로 칠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참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욕하려고 작정을 하면 꼭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궁궐에는 백향목으로 가득하고 성전에는 장나무도 있고 전나무도 있고 시띠나무도 있고 왜 성전은 백향목을 다 안 썼지? 하나님 사랑이 좋고 자기 부귀와 영광만 생각하는 솔로몬이었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성전에 솔로몬이 지성소만 600달란트 금을 칠했어. 그리고 그 나머지 성소의 밖에 벽도 지성소 밖에 성소 벽도 전부 다 금으로 칠했어. 자기 궁궐에는 금 칠했단 말이 없어. 그래도 솔로몬이 자기밖에 모른다고 말할 건가요? 아니죠. 균형 있게 봐야죠. 균형 있게. 하나님께서 지정했기 때문에 다른 나무도 쓴 거고요. 하나님께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금과 놋을 나눠 쓴 것이지 금이 아까워서 솔로몬이 놋을 쓰고 은을 쓴 게 아닙니다. 예, 솔로몬이요 자기 집 금으로 안 칠했어요. 백향목과 돌로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 잘 지은 집들 다 이렇게 짓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렇게 큰 건물 지어놨으면 거기다가 좀 쓸만한 걸 담아놔야지. 무슨 뭐 무기를 넣어놨네. 뭐 방패나 그릇 몇 개 그 집어넣었는데 이런 소리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집에도 공간마다 귀한 걸 넣는 공간이 있고 좀 천한 것을 두는 공간도 있고 자주 쓰는 거 가끔 쓰는 거 넣는 공간 다르죠. 예. 솔로몬의 이 말씀 이렇게 뒤에 가면 10장 17절인데 솔로몬이 뭘 했다는 거냐면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금으로 된 방패 만들어 가지고 궁궐 지키라고 방패들 만들어서 이 궁궐 창고에도 보관해 놨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또 말을 하면 이 큰 건물을 지어놓고 고작 방패나 저장하는 장소로 창고로 쓰고 이런다고요.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도 그 공간들마다 전부 다 금덩어리를 갖다 놔야 공간을 잘 쓰는 겁니까? 아니죠. 비워놓는 공간도 필요하고 예? 책을 놓는 공간도 필요하고 쓰레기 놓는 공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7년 성전, 13년 궁궐, 20년 이 노역이 폭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20년을 직접적으로 가리킨 적이 없습니다. 여로보암 반란이 20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열왕기상 12장 4절을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고 이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 왕의 아버지가 누구요? 솔로몬이죠. 근데 여기에 20년 이야기가 아니고요. 솔로몬의 치에서 40년 전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전 건축과 궁궐 건축이 아니라 솔로몬의 궁궐에서 쓰는 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각 집안에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계속 진상을 해야 됐거든요.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40년 통치 전반에 궁에 바쳤던 곡물과 진상품을 포함해서 힘들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줄여달라는 얘기였어요. 있어야 되는 줄 아는데 이제 조금 줄입시다. 왜? 한참 돈 많이 들어야 이제 끝났잖아요. 이거 조금만 줄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은 솔로몬 사역 전반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왔는데 솔로몬 40년 중에 전반부 20년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못 살고 있으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 그랬을까요? 너무 이거 뜬금없는 소리 아닙니까? 후반부 20년 어떻게 살았대요? 잘 살았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 40년 전체가 풍부했지만 또한 많이 바쳐댔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20년 동안 전반부 20년 동안 궁전 짓고 성전 지었지만 백성이 전부 다 동원될 것도 아니고 쉬지 않고 20년 일한 것도 아니에요. 앞에 보면 성전 지을 때도 3교도로 돌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처음 소집된 사람만 일한 것도 아니에요. 3교도로 돌되 2회차 3회차는 군대 파병할 때 부대를 바꿔서 하는 처럼 이 지역에 있던 사람이 일하고 그 다음에 저 지역에 있던 사람이 일하기 때문에 자기 세금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거 공짜로 일시키지 않습니다. 나라가 돌처럼 운이 흔한데 이 사람들이 일한 것 때문에 빌어먹고 힘들었냐 못 먹고 못 살았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어느 정도 또 감안을 들어냐면 여로보암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섭리에 의해서 뭐죠? 나라 쪼개버린다 그랬죠.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쪼갤 빌미를 찾으려니까 이게 말이 좀 과장된 면이 있는 것이지 솔로몬이 짐을 무겁게 해서 나라가 쪼개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를 쪼갠다고 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짐이 무거워서 우리가 당신을 못 섬기겠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핑계댈 수 있는 걸 갖고 왔지만 사실 그 노역이 힘들고 곡물 바치는 게 힘들었다는 거, 진사는 힘들었다는 것이 나라를 쪼개갈 정도로 큰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거기 안에 사단이 뭔가 있었으면 그것을 매우 과하자하고 선동거리로 삼았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판단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성전과 궁궐을 짓는 기쁨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교회 지을 때 안 기쁘던가요? 안 기뻐요? 그냥 막 고생만 했습니까? 내 손으로 지은 성전 건물 봤을 때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바벨론 포로를 돌아왔을 때 말이야 노인들이 다시 성전 지다가 쌓이는 것만 보고 기초서만 놓인 거 보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뻤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자꾸 한쪽으로만 치우치는지 모르겠어요. 이 건물들을 다 지어놨을 때 그 자랑스러움 지들이 지은 것도 아닌데 헤롯 성전을 보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와 주님이 건물을 보십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어요. 그 건물의 화려함 때문에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점수 좀 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최고의 지혜로운 왕을 모시고 있지. 다윗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성전 주시는 그 약속을 조상들이 주시잖아. 우리 세대에 이루어졌지. 그런 왕을 위해서 궁궐 하나 못 지어요? 그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기쁨은 싹 어디 가버리고 생고생만 했다고 불평불만 오히려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딘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웠어요. 30년 전에 여기에 63빌딩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서울시민이 자랑스러웠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시절을 보냈다면 저 같으면 그렇게 욕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욕했을까요? 이게 지우고 싶은 40년입니까?
솔로몬과 당시 이스라엘에 비할 바는 못돼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영광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우리나라 소위 30-40년 동안 성장해 올 때 보세요. 얼마나 우리 부모 세대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나 얻은 게 있었잖아요. 이건 순전히 이제 경제적인 이야기로만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립다고 말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때가 그것만 못하냐고요. 정치, 경제, 군사, 교육,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이때가 다윗으로부터 시작돼서 좋았을 텐데 이게 나라를 열지파를 쪼개갈 정도로 이게 큰 문제였냐고요. 이 노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빌미였고 하나님이 사실은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를 쪼개려고 하니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동원하지만 아수르와 바벨론의 왕은 어떻게 해요? 국제 정치에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고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야심으로 가져온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두 층 위에서 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두 층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르호보암을 찾아온 사람들의 말이 일부만 맞습니다. 빌미가 되어서 나라가 쪼개진 것은 솔로몬의 폭정과 경제의 착취가 근본 원인이 아니라 그가 이방인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귀신의 집을 짓고 우상 숭배를 허용했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두 번이나 더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죄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복받은 이유가 선정과 사람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어서가 아닌 것처럼 그의 나라가 찢어지게 된 것도 그가 사람들에게 일을 조금 더 시키고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냐고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나라가 강해진 것처럼 사람의 일을 좀 더 시켜서 나라가 쪼개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계명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아비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집트의 공주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하면 이건 문제입니다. 또 이로 말미암아 나이가 들수록 이방 여인, 이집트 여자가 왔는데 뭘 못하겠어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이 거룩한 땅을 더럽힌 것이 큰 죄입니다. 그거를 지적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짓는 일의 수치적 비교는 누구에게나 있는 인간적 욕구와 그로 말미암은 신앙의 위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정도이지 그 자체로 죄다. 그 자체로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뭔가요? 위험 요소들. 위험 요소가 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죄가 아니잖아요. 가인도 죄의 수욕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하는 것처럼 아직 이 전 단계라면 우리가 경고할 수 있고 조심하고 권면할 수 있지만은 죄를 지은 사람처럼 정죄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3년 동안 궁궐 지은 것을 가지고 솔로몬을 정죄하는 지경까지 가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지나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수업을 보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첫째는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부와 귀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약속을 지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 이집트 여인을 위하여 한 채의 건물을 독채로 지어준 걸 봤을 때 장차 위험하겠구나. 그의 지혜가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마음이 뺏긴다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이방으로 이렇게 새나가는 꼴이 되어버린다면 결국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구나. 이런 위험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13년 동안 자기 궁궐을 다 지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복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호와 앞에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복들이 있습니다. 누리십시오. 그거 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됐다고 제가 욕하지 않습니다. 좋은 옷 입고 다닌다고 욕하지 않습니다. 다만 솔로몬처럼 위험한 지경에는 안 이르길 바랍니다. 늘 경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다윗과 같은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